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두 절씩 묶어서 그 의미를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19편은 전체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찬송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걸 율법이라는 말로, 계명이란 말로, 명령이란 말로, 규례란 말로 여러 가지의 표현을 여기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면서요, 제일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제일 복된 인생, 시편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 말씀이죠.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려면 복됨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일을 찬양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찬양하고, 자꾸 그런 찬양이 있겠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들어갈 때 1편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들어갑니다. 이걸 찬양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1편 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쭉 얘기하는데 시편 전체는 이걸 딱 담아가지고,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딱 담아가지고 시작된 9절 1장 1절과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딱 합해보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은 그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은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시편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시편인 구절도 있고요, 공동체의 시편인 구절도 있어요. 공동체의 시편이면 이게 오늘 우리로 치면 공적 예배잖아요. 공적 예배고, 개인의 시편이라면 개인의 예배, 홀로 드리는 예배, 그거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전체가 말하는 걸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 다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두 손 들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1절을 보니까 이 복이 있는 사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절에도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을 알려줍니다.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결국은 율법을 따라 증거를 지킨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뭘 펼쳐봐야 됩니까? 지도를 펼쳐보는 겁니다. 지도하고 나침판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눈이 다 내렸다고 칩시다. 알 길이 없는데 그래도 눈이 좀 덜 덮인 이렇게 표시가 나 있는 몇 군데를 보면서 그거 봐가면서 지도 맞춰가지고 나침판 대가지고 이게 길인가 보다 하고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요 속에 불이 날 때가 많죠. 언제 불납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면 자다가 뜨게 생길 건데 요놈들이 꼭 자빠져 봐야 한다니까. 저것들 손으로 실패를 해봐야 요 만지면 뜨겁다. 그럼 꼭 뜨겁다는데 고기만 손을 댑니다. 요놈들이. 자식 키우면 속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만지면 큰일 나고 이걸 만져야 된다 얘기해도 그게 우리 말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지 손으로 이걸 만져보고 지가 배워요.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줘도 그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배우고 있는, 전공하고 있는 것과 자녀가 커서 배우고 전공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달라서 전공이 다르면 아무리 자녀라도 자녀가 맞거든요. 전공이 다르면 자녀가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딴 거 웬만한 거 내 이래 해보니까 실패더라. 이래 해보니까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는 하지 말고 내가 이래 해보니까 이건 되더라. 되는 거 이거 해래. 그대로 따라오는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지금 반드시 성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보다 한 번 더 산 인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 성공했을 겁니다. 근데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다 그만큼 고만고만한 건 지독시리도 우리는요 알려주면 안 따라합니다. 안 알려주면 뭔가 싶어서 궁금해하는데 알려주면 안 따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요 아무 때나 다 말할 필요가 없이 저것들이 절박할 때 말해주자. 언제 절박하냐? 물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을 때. 그때 답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미리 답을 얘기해 줘봐야 안 하니까.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안 해가지고 인생 잘못된 길로 가면 큰일 나는데 절박할 때까지 좀 놔두는 게 맞다. 다 키우고 난 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1절과 2절이 똑같이 알려주는 대로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게 복되다고 찬양하며 사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읽히고 내 가슴에 울림이 있는 것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진정 복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삐딱해지겠습니까? 똑발라지겠습니까? 똑발라지겠죠. 오늘 우리네 인생이 똑바른 인생이 잘 없어서 지도자 찾기가 어렵다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읍시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누가요? 율법을 따라 살다가 복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지 않고 4절에 보면 법도를 잘 지켰다고 칭찬받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존경받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존경받는 분들. 투사처럼 싸워야 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30년 전에 제가 20대 때 그래도 그때는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사회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정치계에도 있었고 경제계에도 있었고 종교계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가뭄이 아니라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합시다. 기도해가지고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참 저분을 보니까 불의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이건 빙산의 일각처럼 그렇게 소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러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1908년 평양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전국의 교인들이요 이쯤 됐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진짜 흰옷 입은 듯한 그런 감동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흥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거 내 마음에 이런 강한 열망이 없으면 그건 우리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기가 쉽상입니다. 4절과 5절을 또 5절과 6절을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 나는요 내 길을 주님이 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굳게 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요? 주의 율례를 지키는 길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요. 사람들은 무엇이 비전이다, 무엇이 비전이다, 비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비전은 뭡니까? 진짜 비전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짜 비전은 예수님 외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비전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두 가지를 믿어요. 두 가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당신의 인격, 그 당신의 행하신 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뛰쳐나갈 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읍시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잠언에도 마찬가지고요, 시편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씀은 대부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 한 분만으로 나는 진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이 있었으니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그 결단이 있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것이고, 새벽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요즘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걸어서 나오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잠 안 오면은 그래도 제일 안전한 게 따뜻한 이불 속인데 그 안에 머물지 왜 그 추운데 새벽을 깨워서 나온단 말입니까? 나는 주님 안 붙들고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내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자꾸 배워야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7절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말씀 붙드는 자들마다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정말로 믿고요. 그러면서 7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 이 판단도 말씀과 똑같은 용어로 지금
계속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그러셨어요. 설교는 하는데 말씀 중심이지 않다. 경험 중심이고 생각 중심이고 설교를 하는데 말씀 중심이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곰곰이 들여다보면 저 자신을 들여다봐도 더 심각한 질병으로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정통한 해석 여기에 기초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풀어내면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말씀을 먹는 자도 병듭니다. 건강하지를 않습니다. 맛있다고 다 좋은 음식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라면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면을요 하루에 3끼씩 1점만 먹어보세요. 입원해야 될 형편일 겁니다. 새파랗게 젊은 애들 빼고는 입원해야 될 형편일 겁니다. 똑같은 음식입니다. 맛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 성경 구절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 있나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말씀을 배우며 살 것인가? 정말로 말씀을 바로 배우면 누가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내 마음에 결정 안 하면 안 돼요. 오래전에 어느 한 신학교에 1년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원에서 오는데 뜨거운 열정으로 오는 사람들은 두 특징 중에 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분이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그래서 신학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저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서 신학을 배워야 되겠다고 목사 되고 이런 거 아니라도 신학을 배워야 되겠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기도를 깊이 하는 분. 그래서 이런 부류의 분들이 신학교에 간혹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말씀을 정말 신학을 체계적으로 좀 안 배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배워야 이게 워낙 담아놓은 게 많아서 이게 심령 가운데 담아놓은 게 많아서 이걸 잘 이제 쌓고 뭐 분류하고 이런 걸 안 해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에 가난합니다. 말씀을 몰라요. 장절을 외우려고 자꾸 노력해요. 몇 장 몇 절을 외우려고. 저는 몇 장 몇 절 진짜 안 됩니다. 몇 장 몇 절은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뭘 얘기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그거는 어디에 몇 장에 그게 한 4장에 나오나 5장에 나오나 그럴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거짓 맞아요.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결단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처럼 신학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랑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 맛을 좀 우리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그 맛이 안 납니다. 우리 말씀 담는 일을 하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주보에 나와 있는 맥체인 성경이라도 좀 읽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 맥체인 소개해 드리는 건 참 배고픈 마음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맥체인을 소개해 드리는 것. 사실은 요만큼 읽으면 안 돼요. 요만큼 읽으면, 맥체인대로 읽으면 1년에 구약을 한 번, 신약을 2번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읽어갖고는 사실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성경 읽어가는 정해놓은 시간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한다면요, 듣기라도 하십시오. 정한다면 듣기라도 하십시오. 요즘 듣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다시 이 8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 1절과 2절은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는 자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3절과 4절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은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결심. 그리고 7절과 8절이 그렇게 배우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들고 사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도스토옙스키, 이분이 이름이 어려워. 톨스토이 이름이 쉬운데 도스토옙스키, 잘못하면 욕인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그 총살용으로 사형 선고받다가 왕의 그 특명으로 사형에서는 면제되고 이제 종신형 노동형을 받아서 끌려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웬 여인이 몰래 준 성경, 그 당시에는 이 성경 이런 건 다 못 주는 때였다고 해요. 몰래 주는 그 성경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공산혁명에 물들어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27살 때입니다. 공산혁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 이런 거는 진짜로 나쁜 책이에요. 자기한테는 진짜로 나쁜 책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것밖에 없으니까 워낙 책 읽기 좋아하고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는 왕따 당했으니까 뭐 숙제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내도로 자기 좋아하는 소설책만 읽고 뭐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책밖에 안 읽었겠죠. 무슨 책이요? 성경책밖에. 가진 책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성경책밖에 안 읽은 거예요. 계속 읽어가면서 내가 나중에 책을 쓰면, 소설을 쓰면 이런 내용을 써야지라고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데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담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외운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외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진짜 위대한 소설들을 써나갔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품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일 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왼쪽에 서야 되느냐 오른쪽에 서야 되느냐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기준을 똑바로 잡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교회한테 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똑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 안 할 때 너 교회 일로 온나? 저쪽으로 온나? 여기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신교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를 구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신교입니다. 그런데 개혁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개신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는요, 중요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몇 개 표가 있는데 중요한 표가 한번 따라해 주실랍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는 세상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분리되면 안 돼요. 산속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되는데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겁니다. 바다 한복판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되지만 구별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계속 교회가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면, 항상 개혁하면, 말씀을 따라서 항상 개혁하면 세상은 교회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그게 나오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의의를 지켜나갈 때 세상이 바뀌어질 줄 믿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